교우 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음 주 화요일부터 미사가 재개된다는 소식을 듣고 많은 분들이 기쁨과 기대로 하루 한 하루를 보내실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어야 이전의 삶으로 온전히 돌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오늘은 부활 제3주일입니다. 먼저 어느 잡지에서 보았던 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미국 뉴욕에서 대학원생 3명, 철학을 전공하는 학생, 과학을 전공하는 학생, 신학을 전공하는 학생, 이렇게 3명이 오피스텔을 하나 빌려 같이 사용했습니다. 어느 날 3명이 함께 학교에서 돌아왔는데 전기가 나가서 엘리베이터가 멈췄습니다. 그들은 24층에 거주했기 때문에 걸어서 올라가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기다릴 수가 없어서 그들은 걸어서 가기로 뜻을 모아 함께 올라갔습니다. 먼저 철학된 한 학생이 자신의 전공을 살려 삶의 철학에 대해 이런저런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얘기를 듣다 보니 어느새 8층까지 올라갔습니다. 이제 9층부터는 과학도인 학생이 과학이 삶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이런저런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들은 힘든 줄 모르고 16층까지 올라갔습니다. 다음에는 신학을 전공한 학생이 신학과 삶, 종교가 생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재미있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24층까지 생각보다 쉽게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문 앞에서 그들은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왜 그랬는지요? 바로 그들은 1층 로비에서 열쇠를 가져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열쇠가 없으니 집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다시 내려가서 가져와야 합니다. 그들은 가장 중요한 것을 놓아둔 채 올라간 것이었기에 헛걸음을 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이 글을 우리들 삶 안에서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삶의 철학을 알고 과학적 삶을 알고 또 신학적 배움 등을 가졌다 해도 기본적인 것이 갖춰지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사람이 되어라, 인간이 되어라 라는 말을 합니다. 사람이 먼저 사람이 되지 않으면 인생을 헛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신앙적으로 또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좋은 교육을 받고 사회적 덕망을 갖추며 잘 살았다 하더라도 또 그래서 좋은 업적을 이 세상에 남겼다 하더라도 죽을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다면 헛살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하느님을 모르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름으로 인해 존재 그 자체에 대한 이유뿐만 아니라 참된 삶, 그리고 나아가 영혼을 위한 일을 하나도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거나 예수님과 하나 되지 않았다면 이 역시 헛된 신앙생활을 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세례를 받을 때 다름 아닌 우리는 바로 천국의 열쇠를 받은 것입니다. 그런지 우리는 항상 천국의 열쇠를 지니고 다녀야 합니다. 왜냐하면 언제 어디서 하느님께서 우리를 부르실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적인 것에 휩싸이면 자칫 열쇠를 놓고 다니게 됩니다. 앞선 예화의 학생들처럼 열쇠 없이 24층을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헛된 노력, 헛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늘 지녀야 하는 천국의 열쇠란 과연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인지요? 오늘 복음은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두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한 이야기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나타나셨는지요? 그들을 깨우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지만 그간 제대로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차례 당신의 순환과 고통, 십자가, 죽음, 그리고 부활을 미리 그들에게 수없이 말씀해 주었지만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랬기에 주님 부활을 잊어버린 채 예수님께서 죽으시자 곧장 예루살렘을 떠나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하느님의 성전이 있는 도시로 지상 안에 있는 하늘나라의 상징입니다. 그러니 예루살렘을 떠난다는 것은 바로 하늘나라를 포기하고 악의 손아귀에 있는 세상으로 다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알아도 실천하지 못하면 이는 죽은 삶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나라 임금 환공이 과거 화려했다가 망해버린 광나라의 성터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환공은 지나가는 촌부에게 물었습니다. 광나라 임금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랬더니 촌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임금은 착한 자를 옳게 여기고 악한 자를 미워했습니다. 환공이 깜짝 놀라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훌륭한 임금인데 어찌 나라가 망했습니까? 촌부가 다시 말했습니다. 착한 자를 옳게 여겼으나 등용하지 않았고 악한 자를 미워했으나 버리지 않았습니다. 어떻습니까? 올바른 것을 알고 있어도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스승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아무리 많은 것을 배웠어도 삶 안에서 살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행동이 없는 믿음, 실천이 없는 믿음은 바로 죽은 믿음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의 모습에 주님께서는 몹시 실망하셨지만 그들을 벌하기보다는 그들을 깨우쳐 주시기에 나타나시어 그들과 함께 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설령 우리가 주님을 외면하며 떠난다 하더라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합니다. 복음에 나오는 두 제자는 실상 지금 우리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는 처음 주님을 만나 주님의 제자가 되었을 때 그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을 해방하실 분이라고 기대하였습니다. 말하자면 그토록 갈망하고 기다리던 메시아이심을 믿음과 입 또 삶으로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힘없이 붙잡혀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자 낙담하고 다시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이제는 믿음과 다짐은 다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들 대부분도 예수님을 처음 알았을 때 이분이야말로 내 주인이시고 내 영혼의 안식처라 생각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바치며 주님을 사랑하겠다라고 다짐도 했습니다. 세례받을 때의 감동, 떨림 등을 우리 모두는 기억할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과 현실이 부딪히면서 또 현실 안에서 어려운 시련과 고통을 겪게 되면서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하느님께서 계시는가? 정말 하느님께서 나 같은 사람에게까지 사랑을 주시는 것인가?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신앙을 갖기 이전의 삶으로 일부는 돌아갔고 또 신앙을 통해 가졌던 기쁨도 일부 잃어버리기도 했습니다. 온전히 믿음 안에서 사는 신앙인이 아니라 이름만 그리스도인이 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바로 복음에 나오는 두 제자처럼 살았고 행동했던 것입니다. 복음에서 두 제자에게 다시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힘을 주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셨고 세상을 너무나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힘들어할 때에도, 우리가 좌절감에 빠졌을 때에도, 우리가 유혹에 굴복했을 때도 분명히 먼저 다가오시는 분은 바로 주님이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가오셨을 때 복음에 나오는 두 제자는 그분을 거부하지 않으셨습니다. 길을 가는 데 있어서 동행자로 받아들였고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들과 헤어져 멀리 가려고 하시자 저희와 함께 묵으십시오 하며 붙잡았습니다. 주님을 알아보지는 못했지만 함께 하려고 했습니다. 이웃을 배척하지 않고 함께 하고자 하는 노력, 즉 이웃 사랑을 실천하면서 바로 주님을 영접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식사하시면서 떼어주신 빵을 먹고 비로소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게 됩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써 그들 곁에 계신 그리스도를 다시 알아보게 되었고 찾았던 것입니다. 이제 낙담과 절망의 삶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즉 예수님을 통해 가졌던 희망과 기쁨 또 빛과 소금의 삶으로 돌아가게 되었고 주님 부활의 증인이 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러하기를 바랍니다. 언제 어디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실지 모르기에 언제나 우리의 문을 열고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 우리도 주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실 것입니다. 어린 시절에 시골에 가면 집집마다 대문이 활짝 열린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는 집주인이 아침 일찍 일어나 대문을 활짝 열어 복이 들어오도록 한 것이고 또 손님을 환영하는 인사였습니다. 우리도 대문을 열듯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열어 주님을 영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특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이 있을 때일수록 문을 활짝 열어 주님을 영접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사가는 요한 묵시록에서 하느님의 당부를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요한 묵시록 3장 20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보라, 내가 문 앞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목소리를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의 집에 들어가 그와 함께 먹고 그 사람도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우리가 문을 열어 주님을 영접할 때 주님께서는 분명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들의 삶에서 언제나 동행하실 것입니다. 길을 걸을 때나 혹은 일을 할 때 주님께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당신의 말씀을 전해 주실 것이고 우리를 빛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이를 잘 모릅니다. 주님의 목소리를 오늘 듣게 되거든 너희 마음을 무디게 가지지 말라라는 시편 말씀도 있는데 우리는 일상에서 자주 주님 말씀을 놓치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바로 생각이 많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동물과 달리 생각하기 때문에 위대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류는 생각을 통해 오늘날 문명을 이루어냈고 만물의 영장으로서 큰 발전을
이루어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생각이 오히려 인간을 더 힘들게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필요한 것만 생각해야 하는데 한꺼번에 너무 많은 것을 생각하거나 또는 불편한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들 삶이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생각이 많으면 소화도 안 되고 잠도 잘 못 자고 삶도 불안해집니다. 생각이 필요하지만 지나친 생각은 오히려 필요한 것들을 못 듣게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대화할 때도 생각이 많으면 우리는 듣는 것에 집중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생각으로 휩싸여 있으면 우리 역시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즉 우리는 불필요한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현재를 생각하고 필요한 것만을 생각하면서 주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는 주님 말씀을 들으면서 감동을 받았고 마음이 타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주님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고 삶이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들은 주님께서 떼어주신 빵을 먹고 나서야 주님을 알아보게 된 것입니다. 성체성사의 의미와 그 중요성이 보여졌습니다. 종종 어떤 이들은 착하게 살면 되지, 꼭 성당에 가야 하는지요? 라고 말합니다. 물론 착하게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착하게 살고자 우리가 성당에 가서 좋은 말씀도 듣고 힘도 얻고 다짐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나약합니다. 우리는 한치 앞을 예견할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행동을 어찌 다 통제할 수 있겠습니까? 마음은 간절하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는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 하늘에 오를 수 없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도 이를 아시기에 하늘이 땅으로 내려와 땅이 하늘로 들어오도록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람으로 태어나신 것도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떠나시기 전 성체성사를 세우셨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그대로 믿습니다. 성체가 바로 예수님의 몸임을 우리는 믿고 고백하며 모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복음을 통해 우리는 천국의 열쇠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천국의 열쇠는 바로 주님이십니다.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주님과 함께하는 삶, 주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까이 하고 주님의 몸인 성체를 자주 모심으로써 우리는 주님과 하나 되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일상에서 늘 주님을 초대하고 자주 주님 말씀에 머물고 또 자주 주님의 몸을 영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들의 삶은 해처럼 빛날 것이고 무지개처럼 아름다울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행복과 평화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